오늘은 주님의 열정적인 제자 도마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신적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열정의 사람들. 특별히 저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요, 금세 열정이 이렇게 또 식어지고 또 방황하고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봄이 돼서 제 책상에 꽃을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무스칼이라는 꽃이에요. 보라색 작은 꽃망울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꽃인데요.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이제 꽃집에 가서 이 무스칼이라는 꽃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제가 너무 키우고 싶어가지고 제 책상에다 두게 되었는데, 제가 그래도 예전에는 꽃 키우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냥 꽃 보고서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2, 3일에 한 번씩 그 블로그를 보니까 물을 주면 잘 자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한 2, 3주 지나니까 아무래도 저희 사무실이 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는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들게 되고 또 줄기가 기울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좀 밖에다 뒀습니다. 좀 환기가 잘 되는데 좀 다시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또 물을 주고 환기와 빛이 잘 드는데 두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런 고민들 해봤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어느새 힘을 잃고 축 처지고 너무나 아파하고 때로는 자신의 믿음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다시 생기를 얻고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탁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처음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좀 몇 가지 구절을 찾으면 좋겠는데, 도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다른 데서는 도마가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게 나오지 않는데, 첫 번째 도마에게 나온 게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것도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죽으러 가자. 어떤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을 위해 죽으러 가자, 이렇게 고백했던.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로 돌아가면 돌을 맞아 죽는 상황인데, 그 베단이라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근데 나사로가 중병에 들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소식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같이 유대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할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11장 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에서요, 도마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 이 고백이 울림이 되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성 있게. 그래서 이 제자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과 유대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나고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확고하고 변함이 없고 완전한데 우리의 신앙적 경험은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다 경험하시죠?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 없음을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균열이 조금 생기더니 어느새 확 갈라져서 넘지 못하는 강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시작점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4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이제 그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도마의 열정이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 현실이요,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의 신앙 고백도 흔들리는 걸 볼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 이제 주님이 가시는 길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죽기 전날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긴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주님은 내가 떠나고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가시는 게 어느 길입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요, 예수님이 승리자가 아니라 죽음과 연약함 가운데 머문다는 것도 낯선데요, 더 낯선 것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선 자신의 태도입니다. 예. 예수님이 죽겠다 하니까 나도 뭐 죽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내 실존은 너무 연약하고 초라한 겁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믿음인 겁니다.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 다음 날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 현실 앞에서 도마의 고백도 너무 무력하고 자신의 믿음은 하잘것없는 것이 되고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예,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은요, 한 번 또 넘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평생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한 번 넘어지게 되면은 뭐 진짜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한 충격이 도마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할 때 도마는 잊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 부활 공동체는 도마를 기억하고 그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하는데, 그때 이 도마는 맹랑하게 도발적으로 대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심이 커져서요, 하나님과 결렬되고 영적 침체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거의 끈에서 떨어지려는 연이 생각이 납니다. 예, 도리어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증언하지만 그는 의심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해가 이제 코로나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이 공동체를 이제 떠나는, 예, 지체들을 또 보게 되죠. 예,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때로는 아무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예, 어떻게 보면 끈 달려진 연과 같이 나가는 지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제가 이제 매주마다 저희 지체들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체들의 반 이상은, 예, 공동체에 함께 했었지만 이제는 예배를 나오지 않는 지체들, 정말 단단한 돌과 같이 정말 뚫지도 못할, 아무리 우리가 권면해도 올 수 없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어떻게 하면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또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갈수록 그냥 지치고, 네, 부담스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 그 무스카리 같이요 그냥 시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청년부에서 함께 생활할수록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예, 함께 우리가 모인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서 좀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정말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과감한 얘기지만요, 주님이 아닙니다. 어려운 지체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좋은 영적인 친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의심하는 도마 곁에는요, 10명의 영적인 친구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의심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공동체를 비판하고 아니라고 하고 이런 지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제자 공동체는 이 의심하는 도마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의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데도 믿지 않았는데도 여드레는 시간 동안 그를 잊지 않고 함께하면서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부활 공동체는 더 아름다웠던 거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10명의 지체가 그 의심하는 한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함께하고 곁을 내주었더니 무언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세상을 향한 문은 닫혀 있어요. 아직은 문을 꼭꼭 잠궈 두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열려 있었던 겁니다. 서로를 그대로 받아주려는 마음들, 또 우리가 각각 떨어진 지체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떠세요? 한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받으면, 그쵸? 제가 꼬집으면은 다리를 꼬집었는데 저는 아무 감각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활한 공동체는요, 원래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누가 큰지 서로 싸우고 내가 잘났다, 그래서 예수님께 먼저 가서 내가 좌우편에 앉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서로 누가 큰지 다투었던,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천국에선 누가 큰지 알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노래를 할 때도요, 어느 순간 함께 노래하는 걸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삥 둘러 앉아서요, 그냥 누가 주도할 것 없이 함께 화음을 넣고 함께 기타가 없어도 함께 즐겁게 찬양했던 적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 주도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대표로 노래하고 그가 전문가고 그가 이야기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소비하는 군중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공동체에서는 이 의심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세울 수 있는 그 힘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했듯이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될 때에만 진정으로 함께 세워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5화까지밖에 안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근데 그러니까 세상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한 로맨틱한 이야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그 유명한 작가가 누구죠? 이민호 나오는 거? 그런 작가가 써도 이제는 그 이야기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근데 그 드라마가 볼만한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 중증 환자들, 아픈 사람들 얘기로 가득해요. 보다 보면 못 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 우정이 있는 의사들의 이야기, 그들이 그래도 함께 밴드 하면서 만난 대학교 친구들이 그 순수함을 잃지 않고 아픈 자들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 시대에 감동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세상이 아우성치고 있는 소리를 우리 크리스찬들도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이제는 교리만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맨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분명히 알아야 하면서도 여러분께 한번 부탁을 드려요. 로마서 12장부터 한 15장까지 한번 냉철하게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예배가 뭔지, 진짜 크리스찬의 삶은 무언지. 근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너희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미 우정을 잃어버린 시대였던 거예요.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그 뭔가 힘을 가진 사람들, 또 뭔가 더 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데,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예.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면, 왜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하잘것없는 사람이고 좀 모르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 넘어져도 내가 넘어뜨리는 거고 세워도 내가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활 공동체는 이거에 충실했던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전문가가 되어서 급하게 충고하고 훈계하기 전에 침묵으로 그들 곁에 머물러 주고. 그렇다면 좀 실천적으로 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려면요, 우리 예배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예. 기다리십니까? 아니, 여기 우리 서로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십니까? 기다려지죠? 예, 반갑죠? 네, 반갑죠? 서로 격려하고 싶죠? 서로 위로하고 싶죠? 그 이후에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가르침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충분히 기다려주고, 충분히 반가워해주고, 충분히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진정으로 충고할 수 있는, 걱정해줄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인사치레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냥 무심하게 꺼리끼는 태도로 인사하고 있는지. 근데 로마서 16장의 16절은 뭐라고 하고 있죠? 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주님, 이거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예, 우리 지킬까요? 이게 만나면 좀 이렇게, 유럽에서 그러나요? 이렇게 안 한대요. 우리 좀 친하지 않나? 우리 한국이에요? 네, 네, 너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좀 희망을 보는 게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소소하게 만나는 모임들이 많아진 게 참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같이 뭐 리더들도 이렇게 둘둘 셋씩 만나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대화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이렇게 둘씩 셋씩 만나서 좀 삶의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저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둘 셋씩 만나서 어제도 좋은 거 많이 했거든요. 뭐 한강공원 가서 서로 누워서 하늘도 보고 음악도 듣고, 풀스방도 가서 제가 다 져줬습니다. 예, 다 이제 농구 게임을 했는데 제가 다 져줬고, 이렇게 하면서 좀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예, 그렇게 하면서 함께 마음을 맞춰가고 있다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에 수련회 할 때 따뜻하고 애틋한 공동체를 하기를 소망했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많이 반성하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톤이 낮아졌어요. 자꾸 이제 자꾸 이제 저는 그런 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훈계하듯이 설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좀 간절한 마음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되게 따뜻하게 본래의 제 모습을 찾아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랑한다는 건 참 어렵다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또 그렇게 서로에 다가가다 보면 아프니까 서로 안에 가시가 있으니까 우리가 물러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뜻하고 애틋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 걸음은 우리의 무엇으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시험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한 가지만 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을 보이셨는지 우리가 함께 머물러 봤으면 합니다. 주님이 뭘 보이셨을까요? 주님이 도마와 함께하는 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 다시 오셔서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한번 따라 해봅시다. 제가 너희에게 평화를 있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께도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진짜 주님의 평화가 제 마음에 이렇게 막 깃드는 것이 정말 뜨겁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하필이면 상처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신다고요? 상처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의 카르바조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있는데 그분의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잡고 자기 옆구리에 갖다 댑니다. 상처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는데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손자국에는요,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옆구리에는 뭘 집어넣죠? 손을 집어넣어요. 얼마나 그 상처가 깊었으면, 얼마나 그 상처가 아팠으면. 이게 이해가 가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그냥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이미지, 관념적인 이미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트려야 돼요. 우리가 그냥 전통도 중요한데 진짜 성서가 얘기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상처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말씀 3장 2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이 참모습으로 다시 보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볼 수는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도마가 만났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중요한 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시는지, 마지막 때 어떻게 오실지 한번 보시면요, 5장 6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어린 양인데 죽임 당하신 것 같더라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때 인을 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마심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면 끝까지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그래서 증인도 보내시고,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런 어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희망과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 상처 입은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다른 화법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갔던 그 너그러운 마음, 여유 있는 걸음으로 다가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혼자 이제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날마다 그냥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만족을 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은요 설교가 힘을 잃고 저도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려고 그냥 주님과 존재대로 만나려고 하는 묵상을 하는데, 이번에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의 상처, 또 아동기의 상처까지 가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어릴 적의 상처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갓난아이 때 받았던 상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고서 이제 떠났던 상처, 이런 것에 제가 절절되는 막 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저를 봤는데, 막 주님께 따졌어요. 아, 주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죠? 주님 뭐 본문을 말씀을 보면 시편에 뭐 나를 보고 계셨다는데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는데, 그때 오늘 도마의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주님이 뭐 이렇게 훈계하시거나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지막하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상처를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통을 잊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거는 우리 공동체가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세계, 죄의 호적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고, 우리도 3일 만에, 아니 당장 오늘 우리의 그 무뎌진 마음과 완고한 마음을 좀 끊어버리고 그 은혜를 향해서, 아버지의 넉넉한 품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걸음들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주님과 마음을 잇대는 건데,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거든요.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이유는 그 증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공동체에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공동체에 함께 한다는 건 그 부활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것을 초청하는 것, 그것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변함없는 그 아버지의 품, 기다리시는 아버지, 고통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서두르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를 발견하고 찾고 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이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어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아픔을 감당하신 십자가입니다.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 상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처음에는 제 안에 답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름다움과 추함이 함께 합니다. 그걸 누가 감당하셨다고요? 우리 중에 누가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로 그 사귐으로 인도하는 조력자이고 친구인 겁니다. 그죠? 맞죠? 우리의 공동체의 아픔을,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내 아픔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추고 누르잖아요. 우리가 누굴 돕고 싶을 때 다가갔는데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교통하심 안에 그 넓은 강가에 우리가 초청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는 저는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야고보서 5장 16절인데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두세 사람이면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죠. 한마디만 하면 소문 다 퍼지죠. 그거는 우리가 서로 책임이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책임과 신뢰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서로의 아픔을 서로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그 사람을 넘어뜨려야 된다면 넘어뜨리시고, 세우려면 주님 세워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아름답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도리어 연약한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추한 자가 더 공동체를 요긴하게 합니다. 그죠? 아무도 그 상처를, 예수님의 상처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의심 많은, 상처 많은 도마는 자신의 아픔을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주님의 상처를 보는데, 그 그림 보면 뒤에 그 제자들도 함께 그 상처로 가서 그것을 함께 보는, 그 카르바조의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림 한번 구글에 찾아보십시오. 함께 이렇게 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도 함께 고백하게 될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오늘 28절을 보면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고백이 성숙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도마의 고백은 뭐였죠? 우리가 처음 봤던 요한복음 11장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 열정의 고백, 헌신의 고백,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이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고백을 30대 때도 하면 안 됩니다. 저 그렇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오래 하고 제가 20살부터 청년부만 했거든요. 근데 이 고백만 가지고 있으면 30대가 되면 꼰대가 됩니다. 잔소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백이 새로워져요. 30대가 되면.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면서, 균열이 되면서, 현실과 직장을 부딪히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성숙하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가까이 가보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주님 말씀대로 하는데 안 돼요. 내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만 드러나요.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 예수님께로, 삼위일체 사랑의 주님께로, 그 연합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초청의 음성 앞에 응답하게 될 때 우리가 함께 고백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상처를 보이시는, 고통받으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고통을 감당하시며 우리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공동체로 빚으시기는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사랑과 평화로 통치하시며 마지막 날에도 도마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 문도에게 보이셨던 그 고통당하시고 상처받으신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맞이하실 주님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인 도마 얘기를 했습니다.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앞에서 그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애틋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를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를 위로해주는 공동체, 또 그를 충고하고 세우고 또 걱정해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도마는 다시 일어났고 공동체는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새로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세워지게 됐던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이들은 새로운 교회, 새로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역으로 서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빚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사랑 없음을 다시 한번 또 느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지치고 넘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잊어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가시를 돋치며 살아가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게 가족이고 그게 나눔의 교회 공동체고 그게 회사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저의 모습이 가끔은 정말로 죽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또 깊게 느낍니다. 내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정말로 잡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닌 정말로 진실함과 행함으로 연결된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저이기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도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와 다른 그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는 것이 사망이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공동체, 비난, 비판과 판단이 아닌 나눔의 교회 정당무 공동체가 정말로 힘이 되는, 서로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정말 마음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가운데에 또 소망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함으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우리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